오늘 2강 우리 본문 말씀은 이사야 14장 26절과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입니다. 먼저 이사야 14장 26절 말씀 받들겠습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아멘.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입니다.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 마지막 강의로 세계사를 관통하는 구속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우리 정정원 목사님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이시고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신학 석사이십니다. 무엇보다도 구속사 시리즈를 출판할 때 모든 편집과 교정과 출판을 총괄하시는 젊고 사프하신 목사님이세요. 책을 읽으시다가 여러분이 오타가 나오던가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정 목사님한테 전화드리면 금방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강의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공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계사를 관통하는 구속사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함께 하나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표지를 보시면은 구속 시리즈 제 5권의 표지가 크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책을 펴보시면은 혹시 뭐 책을 오늘 선물 받으신 분들 계시면은 이 책을 펴보시면은 그 맨 처음에 이해도움 도표가 하나 크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해도움 도표에는 큰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표를 보시면은 아주 길게, 그래서 1500년 정도의 구속사를 일목요연하게 휘선 박윤신 목사님께서 정리해 두신 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강의 시간에 이 1500년을 압축해서 저희가 1시간 동안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표가 저희가 지금 봐도 글자가 굉장히 많고 그 왕들마다 몇 년을 살았는지 다 적혀 있다 보니까 숫자가 굉장히 많이 있죠. 게다가 왕들의 이름은 한글로 하면 얼마나 어려운지 뭐 에빌 무로닥, 무로단 발라닥, 뭐 1세, 2세, 3세, 왜 이렇게 이름이 복잡하고 어려운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핵심을 알고 나면은 이 표가 정말 재미있는 표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는 표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시기를 가리켜갖고 암흑기,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위해서 일하시던 시간이 정지되어 있던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한 번도 정지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고 달려오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숨겨져 있는 모습으로 일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압축되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세계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원로 목사님께서, 휘선 박윤신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내 친구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을 나에게 붙여서 일하게 하신다. 다 아멘 하고 다 믿는데요. 당연히 그렇지 하고서 역시 하고 믿는데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스케일이 커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살고 있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당신을 돕게 하신다. 그러면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정부와 모든 관료들을 동원해서 너를 도우신다. 아이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서 더 커져가지고 세계 열방이 너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 하면은 그러든지 말든지 어디로 갔는지 이 사람이 그 믿음의 스케일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대요. 그런데 오늘 이 구속사 속에서는 세계 열방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3장 3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훨씬 더 큰 민족인 구스와 스바를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그 민족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온 열방을 동원해 가지고 구속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생각이 바뀌어서 이전까지는 세계사는 세계사고 신문에서 매일 나오는 뉴스들은 그냥 그거는 저들 이야기고 교회는 교회구나, 이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또한 세계에 있는 각 열강들을, 세계에 있는 위대한 정치적인 지도자들과 여러 지도자들을 다 우리의 구속사 성취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내용을 더 들어가면서 이 세계사와 구속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저희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서론적으로 첫 번째 내용으로 세계사와 구속사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은 첫 번째 대지로 우리가 교환 맨 첫 번째 보시면은 그룹의 겉바퀴와 속바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니,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왜 그룹이 나오고 겉바퀴와 속바퀴가 나오느냐? 자, 이걸 그룹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그룹 사명자의 모습을 볼 때 이 그룹은 조금 더 막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조금도 가감 없이 그대로 수행하는 존재가 그룹입니다. 근데 그 그룹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그룹에게 바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바퀴가 아니라 그룹에는 겉바퀴가 있고 속바퀴가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겉바퀴와 속바퀴 하니까 이게 뭘 이야기하냐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이 그림 보시면은 지금 바퀴가 쭉 있으면은 겉에 타이어처럼 두르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겉바퀴라고 불러요. 그리고 속에 바퀴끼리 연결하는 축이 있고 그 축을 물고 있는 것을 속바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속바퀴와 살이 연결돼 가지고 겉바퀴로 연결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은 속바퀴는 앞으로 가는데 겉바퀴는 뒤로 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속바퀴가 돌아가는 대로 그 돌아가는 속도에 맞춰서 같이 돌아가는 것이 겉바퀴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바퀴에 펑크 났다 그러면은 속바퀴를 떠올릴까요? 겉바퀴를 떠올릴까요? 겉바퀴를 떠올리죠. 겉으로 드러나게 보이는 것은 겉바퀴입니다. 하지만 그 겉바퀴를 돌리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속바퀴에서 나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이 겉바퀴가 세속사, 일반적인 역사라면은 속바퀴는 구속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많은 역사학자들이 우연에 의해서, 어떤 사상에 의해서, 혹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역사가 전진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믿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구속사 완성을 위해서 전 세계의 역사가 그 구속사에 집중하여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이 다니엘서를 보시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구조로 다니엘서가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다니엘서가 1장부터 12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장은 서론에 해당한다면 이 다니엘이 누구고 어떻게 등용되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 전체 나라를 다스리는 바벨론과 바사의 총리가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다면은 9장부터 12장까지 맨 밑에는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종말 계시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론과 결론을 마치 샌드위치의 빵처럼 해가지고 그 사이에 핵심적인 이야기가 교차 구조로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X자형 구조 혹은 키아스틱 구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X자 모양으로, 자, 2장과 7장, 8장을 보니까 앞에 다 A와 A-로 했는데 세계사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이상과 또 다니엘이 봤던 네 짐승의 이상으로 같은 주제를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로 되어 있는 3장과
6장을 보니까 3장에서는 느부갓네살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열방이 언약 백성을 핍박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6장에서는 다리오와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는 사람의 핍박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절을 보니까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순간 교만해가지고, 야, 이 엄청난 바벨론 나라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었다 하는 순간에 짐승처럼 변해버리는, 그래서 7년을 보내게 되는 그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끌어내리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그 뒤에 나와 있는 5장에서도 벨사살 왕이 하루아침에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글자가 기록되고 왕위를 상실하고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치밀한 구조를 통해서 이 다니엘서는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열방도 아니고 열방을 다스리는 왕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힌 뒤에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종말 계시를 풀어주시는 것으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교재에 제가 적어놨는데 옆에 있는 글 보시면은 2장부터 8장까지의 대부분의 내용은 아람어로 기록이 됐어요. 이 아람어는 당시의 국제 공용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유대인들, 언약 백성들 소수만 쓸 수 있는 언어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아람어를 쓰는 시대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보통 책을 쓴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글로 쓰거나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 썼지 언어를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는 히브리어로 시작했다가 2장부터 9장까지 대부분을 아람어로 쓰다가 다시 히브리어로 돌아갑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이 아람어로 써 있는 달라. 다시 한번 화면 보시면요, 이 아람어로 써 있는 2장부터 8장, 9장까지 나와 있는 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 7장이죠. 7장까지 나와 있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은 공개된 계시라는 거예요. 아람어로 쓰여서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계시인데, 이 공개된 것을 보고 믿고 하나님을 찾아간다면 히브리어로 써 있는 감추어진 계시, 언약 백성에게만 허락되어 있는 비밀의 계시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언어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아람어로 써 있는 신기하게도 세계가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냐, 야, 기가 막히게 맞췄네 라고 생각되는 그런 우연의 일치들에 불과하지만, 믿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이루시고 앞으로도 완성하실 것을 보이시는 분명한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계사의 변천이 단순히 역사의 흐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위대한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확실히 내 안에 확증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대지로 넘어가서요,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두 번째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세계사의 변천 과정을 저희가 내용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표를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이해도움 도표를 보시면은 아수르에서부터 시작되는 역사가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세계사라는 부분은 아수르부터 로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아수르부터 로마까지의 이야기냐? 사실 성경의 역사를 쫙 살펴보시면은 대제국,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가 등장하는 것은 이집트 같은 예외를 제외하고 아수르가 최초의 제국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제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다 동네에서 대장하는 나라들이지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들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제국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아수르죠. 그래서 이 아수르란 나라가 어떤 나라냐? 작은 첫 번째로 이 아수르란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자, 이 아수르가 왜 중요하냐? 최초의 대제국을 건설한 나라인데, 이들이 대제국을 건설한 비결이 뭐냐? 바로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공성명기예요. 뭐라고요? 공성명기.
자, 여러분들 당시에 성이 있어요. 뭐 여리고 때부터 계속해서 성이 있었으니까 구약 시대도 성이 있었죠. 다 성벽이 높게 10m, 12m씩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영화 속의 장면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엄청 커다란 돌을 쫙 던져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거기로 쳐들어가죠. 그런데 이 장면은 구약에서 거의 등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런 돌을 던질 수 있는 거대한 공성병기가 탄생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싸우려면은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어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성이 튼튼하면은 적어도 10배에서 심하면 30배까지의 적을 상대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 어떻게 성을 함락하느냐?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을 다 포위하고 에워싸가지고 저 성 안의 식량이 먼저 떨어지냐, 포위하고 있는 공격하는 사람들의 식량이 먼저 떨어지냐, 혹은 저쪽 물이 먼저 떨어지냐, 우리 물이 먼저 떨어지냐. 그래서 밥이 없고 물이 없으면 항복하겠죠. 이게 당시의 공성전의 개념이었어요. 그리고 아수르는 그 시대에 원래 무역하는 나라였어요. 상업국가로서 돈 잘 버는 나라예요. 그러니 이 나라는 전쟁과 아무 상관이 없는 한 군데 그냥 차지하고 있는 민족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에서 세계 최초로 공성병기를 만들었어요. 이 공성병기가 지금 나와 있는 그림 같은 모양인데, 이 안에 사람들이 수레를 끌고 가듯이 막 밀고 가가지고 그 안에 달려있는 커다란 망치를 뒤로 이렇게 당겼다가 내렸다가 당겼다가 놓았다가 하면서 그 망치로 성을 막 두드려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기계를 최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 그 이전까지는 성에만 틀어박히면은 절대 전쟁에서 질 일이 없었는데, 이 공성병기가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아수르가 순식간에 옆에 있는 나라들을 다 집어삼키면서 대제국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시 이러한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되게 된 것을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아수르는 대제국을 만들고 나니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대제국을 통치를 해야 돼요. 정복하는 건 쉬워요. 정복은 할 수 있는데 정복한 다음에 잘 다스리고 통치를 해야 되는데, 오늘날처럼 뭐 카톡이 있거나 뭐 공인인증서 발급받아갖고 동사무소 가서 뭘 떼거나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이 엄청나게 큰 영토를 다스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공성병기를 가져가서 완전히 동네를 다 부셔놨으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정말 저 제국 꼴도 보기 싫다고. 그래서 딱 지나가고 나면은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속에 삽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사람들은 민족 혼합 정책을 펼쳤습니다. 뭐라고요? 민족 혼합 정책. 자,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어려운 단어인 것 같은데 쉽게 말씀드리면요, 한마디로 저는 한국인이에요. 근데 저를 강제로 일본 여자랑 결혼시켜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는 중국 사람이랑 결혼시켜요. 그리고 그 사람은 또 손주는 갖다가 동남아 사람이랑 결혼시켜요. 자, 이렇게 3대가 지나고 4대가 지나서 증손자가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나도 몰라. 예, 이렇게 해서 민족성을 지워버리면은 반란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정복민들을 다 섞어놓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섞어버리는 민족 혼합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열왕기하 17장 6절 말씀 보니까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간 다음에 메대 사람의 여러 동네로 다 흩어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4장 10절에서도 이 기타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납발이라는 이 오스납발이라는 아수르의 왕이 사마리아 성과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 이방인들을 수많은 사람들 데리고 와서 이 사마리아 땅에 거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민족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보면 사마리아인이 나오는데 구약에는 사마리아인 안 나오잖아요. 이 사마리아인이 바로 이렇게 이방 민족과 피가 섞이면서 만들어지게 되는 잡족이 바로 이 사마리아 민족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보면서 이런 역사의 아픔이구나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통해서 계획하신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미리 사마리아 민족을 만드심으로써 훗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볼 때 예수님이 오시고 승천하신 뒤에 유대인들 그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 교회를 세울 때 이방에도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얼마나 다들 유대인들의 그 기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지 한 사람도 이방으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먼저 사마리아로 가고 사마리아에서 더 나아가서 이방으로까지 뻗어나가게 되는 그 한 단계 역할을 하게 되는 사마리아인을 이때부터 준비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잡족이라고 여기고 멸시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으로 선교가 확장되어 나가기 전에 먼저 통과해야 되는 그 혼혈족으로서 미리 이때부터 예비하신 계획을 실행하시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이 아수르 제국은 신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 뒤에 페이지를 보시니까 신바벨론 제국이 나와 있는데, 자, 이 신바벨론 제국은 아수르와 남유다를 무너뜨리고 세계적인 대제국을 건설한 나라입니다. 자, 이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를 멸망시키는데 순식간에 나라를 멸망시키고 나보폴라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이 이제 새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치게 하시고 느부갓네살 왕 때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자, 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는 오늘의 주제는 아니니까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표로만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이 바벨론 제국은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대제국을 지은 다음에 어떤 일을 했을까? 자,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요, 이 바벨론 제국은 아수르 제국의 문제점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아수르 제국처럼 똑같이 하면은 나라가 운영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 자, 아까 제가 민족 혼잡 정책이라고 했죠. 자, 이 민족 혼잡 정책을 하려면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제가 행정 업무를 보러 가면은 거기에는 저도 가서 일을 봐야 되고, 제 아까 일본인이라고 이야기했던 일본인 아내도 가서 일을 봐야 되고, 또 이 아이도 봐야 되고, 중국에서 데리고 온 며느리도 가서 일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동사무소에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한국인도 있어야 되고, 일본인도 있어야 되고, 중국인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3배, 4배의 인건비를 주면서 일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니까 이해하기 쉬우시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나라에서 행정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힘이 들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는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정책을 바꾸자, 이거 엉뚱하게 막 이방민들이랑 막 섞어놓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살게 하자. 근데 그러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이 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똑똑한 사람들 우리가 다 데리고 가서, 그 당시에 바벨론과 다른 나라들의 경제력이나 문화나 수준의 차이가 엄청나요. 그러니 이 바벨론의 최고의 문명을 보여주면서 완전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자. 그래서 교육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복한 나라들마다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바벨론에서 교육시키고 바벨론 생각을 하게 하고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게 만든 다음에 그 사람들을 다시 관료로 보내는 거예요. 자, 이런 정책에 의해서 바벨론 땅에 가게 됐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선지자입니다. 이 바벨론은 다니엘을 철저히 구워 삶아가지고 다니엘을 생각부터 행동까지 전부 다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의 생각대로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 전체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바벨론 나라가 움직이게 하시는 도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역사의 모습만 봐도 하나님께서 세계사를 이용하셔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했고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죠. 왜 꼭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해야 됐을까? 아니 그냥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든지 애굽이든지 뭐 다른 나라 어느 나라든지 그냥 쳐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하면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해가지고 남유다를 멸망시켰어요. 이건 만약에요. 그러면은 남유다에도 똑같이 민족 혼잡 정책을 펼치겠죠. 그러면은 루벤 지파든 유다 지파든 어떤 지파든 간에 다 섞어 나가지고 누가 누구 지파인지 누가 남유다 사람인지 알지 못하게 바꾸어 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큰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계시는 그 일을 위해서 전진하고 있는 하나님의 족보에 치명적인 손상이 가해질 수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그 유다 족보가 만약에 이방인과 섞여버리고 어디론가 다 흩어져 버리게 되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막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히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막으려고 하는 아수르란 나라 자체를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멸망시켜버리고 바벨론을 들어서 바벨론의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역사를 주관하여 나가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연히 그냥 진행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다 지파를 위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택하신 마지막 때 언약 백성을 위해서 온 열방을 다스리시고 그 정책 하나하나까지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바벨론의 특징이 있다면요, 이게 바벨론 수도의 모습이에요. 오늘날의 그래픽으로 바벨론 수도를 재현해 놓은 모습인데, 어마어마하게 그 성이 그 위용이 찬란하죠. 이 엄청난 바벨론 시에 특징이 있다면은, 다른 수도들도 물론 찬란한 문명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벨론 시에는 강이 두르고 있어요. 유브라데 강이 이 성 자체를 다 두르고 있는 데다가 열심히 수영해가지고 강을 건너왔는데 보니까 성벽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벨론은 무슨 일을 해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의 성이 바로 이 바벨론 성이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성벽을 무너뜨리는 공성병기를 가지고 오려고 해도 사람이 끌고 수레로 와야 되잖아요. 수레로 끌고 왔는데 강이 있으니까 성벽이 있는데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 이 바벨론 튼튼한 수도를 중심으로 해갖고 바벨론이 마치 천년만년 동안 이어질 것 같은 엄청난 위세를 떨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진짜 천년만년 갔느냐? 바벨론도 순식간에 바사라는 나라, 메데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바사라는 나라에게로 세계사의 주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뒤에 나와 있는 세 번째 바사 제국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서요. 자, 이 바사 제국은 주전 539년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 나라 전체를 차지하면서 세계 전체를 다스리는 패권 국가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의 이름은 메데 바사 연합 제국이었지만 1년 뒤에 바사 제국으로 나라가 통일이 되게 되죠. 자, 제가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이 당시에 바벨론에는 나보나이두스라는 아빠 왕과 그리고 아들인 벨사살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 다 공통점이 있다면 굉장히 무능했어요. 그래서 이 나보나이두스는 전쟁을 하다가 이 메데바사 연합군이 주전 540년에 1년 전에 바벨론을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이 바벨론과 메데바사 연합군과의 싸움을 위해서 나보나이두스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한 번 전쟁을 지고 나서 남쪽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 도망가면서 대신 나라를 좀 지키라고 아들인 벨사살을 왕위에다가 올려놓게 되죠. 그래서 이 벨사살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자, 우리가 다니엘 5장에 보면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벨사살 왕이 전쟁 중인데 귀인 1,000명을 데려다가 잔치를 열었다라고 이 다니엘 5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1,000명을 데려다가 잔치를 열려면은 국고를 써야 되는데 국고에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신에 느부갓네살 때 가지고 왔던 유대인들의 성전 금기명들을 다 꺼내 가지고 성전에 있는 폐물들을 팔아먹고 그걸로 잔치를 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해는 이미 전쟁이 진행 중일 때고, 역사 기록들을 대조해 볼 때 이미 바벨론이 포위되어 있을 때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벨사살은 내가 잔치를 벌여도 잔치 버리고 내일 그냥 점령당하지 뭐 이런 생각으로 잔치를 열었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잔치를 열고 별짓을 다 해도 우리나라 절대 점령 안 당한다,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온 기명을 다 꺼내가지고 잔치를 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봤던 이 성의 모습을 보니까 전체 강이 흐르고 있고 성벽을 2중 3중으로 이걸 에워싸고 있어요. 게다가 아까 포위하고 굶겨가지고 식량 떨어지면 진다고 했잖아요. 자, 근데 보니까 성 안쪽으로 강이 흘러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마실 물이 끊어지나요? 안 끊어지나요? 안 끊어져요. 먹을 것도 밖에 있는 밀, 보리 다 태운다고 해도 생선만 잡아먹어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자신감을 가지고 잔치를 열면서 아주 교만하게 나라를 우리가 지킨다라고 막 외치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벽에 쓰여 있는 글자를 해석해 주십니다. 이 말은 해석해 보니 너 재어보니 모자라다. 하나님께서 벨사살에게 맡기신 그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그 장면들을 재어봤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날 그 시로 벨사살의 왕위가 폐위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다니엘이 이렇게 꿈의 그 글자의 의미를 해석을 해줬어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벨사살 입장에서는 나쁜 말이죠. 근데 그렇게 나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벨사살이 기분 좋아가지고, 야, 내가 나라의 셋째 치리자 삼아줄게. 야, 그리고 내가 이 셋째 치리자라는 것은 아까 나보나이두스가 첫째, 자기가 둘째, 그 다음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최고의 사람으로 올려주고 거기다가 상도 줬어요. 아니, 자기한테 안 좋은 일을 이야기했는데 왜 이렇게 상을 주고 치하를 했을까요? 이 일이 절대 자기에게 임하지 않고 먼 훗날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30절 말씀 보니까 벨사살이 언제 나라를 잃고 망했느냐? 이 거대한 성, 이 거대하고 심지어 잔치를 벌여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자신했던 그 성이 그날 밤에 무너지고 하루아침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이 실제로 학자들 가운데 미스테리 중에 하나예요. 이 어마어마한 제국이 멸망한 기간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짧아요. 하루 만에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딱 근거를 두 가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 가지를 찾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당시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헤도로토스의 역사라는 책에서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그날 밤 하루 만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헤도로토스의 책을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벨사살이라는 왕이 당시에 자기 신하 중에 고브리아스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역사서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참고로만 이게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브리아스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이 신하의 아들을 막 괴롭히다가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고브리아스가 너무너무 원망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나라를 버리고 망명해서 고레스의 장군이 됐어요. 그리고 고레스와 함께 이제 이 바벨론 성을 점령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1년 동안 공격을 퍼부었는데도 바벨론 성이 끄떡을 하지 않아요. 야, 이거 이길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고레스가 이때부터 공병대를 불러가지고 작전을 몰래 진행을 해서 열심히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유브라데 강 저 멀리에서 땅을 엄청 파가지고 강길을 돌려버렸어요. 뚝을 만들어 놓고 강길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 이제 전쟁하러 들어가는 날이야 라고 예비했던 그날, 성경에서는 벨사살이 잔치를 벌이고 있던 바로 그날에 뚝을 터뜨려 갖고 하룻밤 만에 그 강물이 다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강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전날까지 축축하게 젖어 있던 땅이니까 땅이 파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게다가 그 자리에서 이 고브리아스가, 야, 이 만약에 고레스 사람들만 그 자리에 쳐들어가 가지고 공격하면은 사람들이 바벨론 동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고브리아스가 자기가 선봉장을 서겠다라고 자원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바벨론 시의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 기록을 보니까 이들이 이제 밤중에 성벽 밖에서 땅굴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땅 속에서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열심히 판 다음에 이제 뚜껑을 열고 딱 나왔어요. 여기가 어딘가 하고 이제 고브리아스가 보니까 거기가 왕궁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다른 사람들, 여기 전쟁이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면서 바벨론 성이 무너진 게 아니라, 그날 밤에 왕궁에서 딱 한 사람 벨사살만 죽고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어요. 이게 바로 하루 만에 있었던 그날 밤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이 바사, 메데바사 제국과 바사를 통해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할하게끔 나라를 바꿔버리셨습니다. 자, 여기에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고레스가 이후 70년이라는 기간이 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고레스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본래 자기가 그 왕위에 오를 때부터 내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이 요세푸스가 역사 기록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이 다니엘 선지자는 메대에서도 또 바사에서도 총리의 일을 계속하면서 왕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크게 쓰임 받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 다니엘 선지자가 이사야에 있는 기록을 보여주면서, 이사야에 보니까 고레스가 태어나기 21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될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데 그가 내 백성에게 해방을 선포할 것이다. 야, 세상에 내가 왕이 되고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을 믿고 있다가 왕이 돼서 마침내 그 사명을 이룬 사람이 고레스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4장 28절에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다라고 이 고레스를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원래 왕위에 오를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레스 이전에 있었던 메대 왕이 아스티아게스라는 왕이었어요. 이것도 그냥 저희가 참고로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아스티아게스라는 왕에게는 다리오라는, 이 메대의 마지막 왕인 다리오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 중에는 만다네라는 딸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만다네라는 딸이 낳은 아들이 바로 고레스였습니다. 근데 이 고레스를 낳은 다음에 신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당시 그 헬라 사람들이 섬기는 것처럼 이방신의 산당에 가가지고 신탁을 받았는데, 네 손자 때문에 너는 왕위에서 쫓겨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손자가 얼마나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손주를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데,
차마 죽이지 못하고 엘람이라는 당시에 정복한 지 얼마 안 되는 저 먼 땅, 지금의 이란 땅으로 이 손자를 유배시켜 버립니다. 아니, 꼬맹이밖에 안 되는데 그 손자가 무서워서 유배를 시켰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손자가 자라더니 이 엘람 동네에 있는 온갖 양아치들, 깡패들을 다 규합해가지고 엘람 동네의 대장이 됐어요. 이 엘람이라는 원래 나라 사람들이 그동안 이 아스티아게스한테 너무너무 괴롭힘을 당하고 메대 사람이라고 하면 이를 갈 만큼 수탈당하고 다 뺏기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을 쫙 다 끌어안고서 자기가 지도자가 되면서, 야, 우리 할아버지처럼 일하면 안 된다. 우리 할아버지 왕이긴 하지만 끌어내리고 우리가 이렇게 억압받는 사람들이 다 해방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온 메대 사람들을 정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삼촌이죠, 다리오와 연합해가지고 할아버지였던, 그리고 다리오에게는 아버지였던 아스티아게스를 몰아내고 메대 바사 연합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이 고레스의 아주 중요한 인권 선언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로 이 바사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니까 우리가 15페이지에 나와 있죠. 종교 관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종교 관용 정책은 무슨 말이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엔 총회 본부에 가면요, 유엔 총회 본부에 이 고레스 실린더라고 하는, 당시에 고레스가 이 실린더 모양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실린더에다가 내용을 새겨놓은 이 쐐기 문자에 그 내용들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내용 읽어드리면은, 나는 제국에 속한 여러 나라들의 전통과 관습과 종교를 존중할 것을 선언한다. 오늘날 모든 사람은 종교 선택에 자유가 있음을 천명한다. 나는 오랫동안 황폐되었던 성소들과 신상들을 다 귀환시키고 그들을 위해서 성소를 다 지어줄 것이고 그들을 전부 다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겠다.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선언하고, 또 자기 선언대로 너희 마음대로 종교 믿어도 돼. 아니, 바벨론이 우리 성전 다 파괴했는데요, 그거 내가 다 지어줄게.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도 온 국고를 열어가지고 모든 것을 지원하기로 약속하는 것이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생각에는 고레스가 이렇게 살아온 그 경험 때문에 여러 나라들을 해방시키고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경험들과 그 시간들을 섭리하시고 이끄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 미리 고레스를 사명자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이 고레스가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 이때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당시에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수복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종교를 개혁하고 유대인들의 신앙을 회복하는데 가장 큰 터전 역할을 해줬던 것이 바로 이 고레스 왕이었죠. 이러한 역사가 절대 우연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면은, 아니, 전 세계에서 그 6.25 때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마다 그 참전하신 분들이 이제 막 다 머리가 하얗고 이제 더 이상 걷기 어려운 몸이 돼가지고 한국의 사진들을 보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야, 내가 젊었을 때 목숨 바쳐갖고 싸웠던 그 지지리도 못 살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당시에 그 유엔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들, 메가더 장군이나 미군의 마음들, 그 하나하나를 섭리하시지 않으셨다면은 우리는 지금 신앙의 자유는커녕, 이 자리에서 이런 세미나는커녕 예수를 예수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을 섭리하셔서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구속사 말씀의 맛을 맛볼 수 있는 이 시간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다음 나라로 넘어가서
이 바사라는 나라도 세 차례의 포로귀환의 사명을 모두 마친 다음에는 헬라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주전 331년에 이 헬라라는 나라가 이 바사를 정복하게 되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 세계를 정복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필두에 섰던 주인공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었죠. 얼마나 그 모습이 강력하고 빨랐는지 다니엘 8장 5절 7절 말씀 보면은 이 헬라를 수염소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수염소가 실제로 헬라의 문양이기도 해요. 헬라 사람들이 자기를 가리킬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궁화로 우리나라를 표시하는 것처럼 헬라 사람들은 수염소를 가지고 자기 나라 문양으로 삼아요. 그런데 이 수염소 모습도 너무너무 그 헬라 사람들의 전쟁하는 모습과도 닮았습니다. 이 헬라인들의 전쟁은 당시에 팔랑크스라고 부르는 중장보병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 영화나 어떤 그 미디어들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 군인들이 서로 이만하게 큰 방패를 밀집해하고 붙이고서 서로 대형을 이루고 장창으로 상대방을 찌르는, 마치 이 칼로 가고 베는 것이 아니라 장창으로 멀리서 적들을 찌르는 형태로 싸우는 것이 헬라의 모습이었는데, 마치 이러한 싸움의 모습이 뭐 그 이전에 나오는 나라들은 뭐 사자와 같은 곰 같은 나라로 표현되어 있는데, 사자나 곰은 자기 이빨과 자기 손톱으로 이 상대를 찢잖아요. 반면에 염소나 양은 긴 뿔로 멀리에서 적을 찔러요. 근데 그런 모습처럼 멀리서, 그래서 이 당시에 나와 있는 유물들을 보면은 약 5m 정도 되는 창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5m니까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저 정도 되는, 저 끝에까지 가는 엄청난 장창으로 적군을 섬멸하는 형식으로 당시에 세계를 장악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나라가 빠르게 이 자리를 다 정복을 했는지 다니엘서에서는 이 모습을 표범이라고도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알렉산더가 오래 살지 못했어요. 오래 살지 못하고 나라가 이 알렉산더가 죽은 뒤에 4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알렉산더가 전쟁하는 동안에 너무너무 많은 영향을 세계에 미치고 갑니다. 이런 전술적인 변화도 있겠지만 알렉산더가 세계사에 미친 엄청나게 큰 영향이 있다면은 전 세계 가는 곳마다 언어와 문화를 보급했다는 거예요. 꼭 이것은 중요하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어와 문화를 보급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헬라어를 쓰게 하고 가는 곳마다 문화를 퍼뜨립니다. 다른 제국들은 전쟁할 때 다 군인들이 가지만 헬라는 전쟁할 때마다 그 자리에 역사가도 따라가고 미술가도 따라가고 조각가도 따라가고 연극 배우도 따라가고 5만 가지 사람이 따라가가지고 문화를 퍼뜨립니다. 그리고 그 문화와 언어가 그 자리에 털을 잡아가지고 전 세계가 헬라 문화의 영향권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그 불교의 그 부처 상들, 그런 상들도 이 헬레니즘의 문화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문화의 영역이 어마어마하게 넓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는 헬라가 전 세계를 정복하는 시대 이후에는 세계 어디를 가든지 헬라어로 대화가 되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자, 이 문화의 통일이란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문화가 다르면은 말이 잘 통하지가 않아요.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정말 어렵게 생각하는 언어들에 대해서 난이도를 매겨놨어요. 그 중에 영어 별 2개예요. 쉽다는 거죠. 별 5개 만점에 별 2개짜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 별 4개 반이에요. 엄청 어렵다는 거죠. 라틴어, 여기 신학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라틴어는 별 4개에다가 그 5개 다 돼가는 4.9점이 나와 있어요. 이거 무지 어렵다는 거죠. 한국어 별 7개예요. 한국어가 왜 어렵냐?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한국어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대요. 버스에 딱 자리에 앉으려고 보니까, 자리가 이거 빈자리 같은 거 앉으려고 보니까 여기 자리 있어요.
자리 있어요. 그래서 앉을게요. 자리 있다고요. 아, 없다는 거구나. 그래서 갔어요. 딴 데를 갔더니 빈자리 있는 사람 옆에서 여기 오세요. 여기 자리 있어요. 뭐야,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게다가 뭐 어떤 사람이 딱 와가지고 야, 커튼 좀 쳐줘. 커튼 쳐줘? 그러고 커튼을 치려고 봤더니 열라고 커튼을 칠 때도 커튼 쳐줘. 닫을 때도 커튼 쳐줘. 한국말이 또 얼마나 어려운지, 이건 제가 그 학교에서 이게 외국인 있는 학생한테 얘기를 쭉 들었는데, 옆에서 이제 막 뭐 마실 때마다 사람들이 야, 이거 시원하다 하면서 막 마시니까, 근데 옆에 막 가고 해장국을 먹으러 갔는데 누가 국물 벌컥벌컥 마시더니 와, 시원하다. 뭐 뜨거워. 그래서 던졌대요. 그러니까 한국말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는 문화를 알아야지만 말이 통하죠. 만약에 사도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건지 믿지 말라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헬라가 자기들이 그런 뜻은 아니었지만 그 자리에 언어를 통일시키고 그 자리에 문화를 통일시켜서 후에 사도들은 가서 말씀만 전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토양을 미리 닦아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계사를 동원해 가지고 이 나라를 하나씩 성립해가 나가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알렉산더 후에 아까 디아도키 시대에 프톨레미와 셀류쿠스, 리시마쿠스, 카산더라는 4개의 나라로 나라가 쪼개지게 되는데, 이 중에 2개 나라, 리시마쿠스와 카산더라는 나라는 금방 멸망당하게 되고 프톨레미라는 국가와 셀류쿠스라는 국가가 오랫동안 살아남게 됩니다. 이 중에 유다는 처음에는 프톨레미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이 프톨레미 사람들은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는 세계 7대 불가사리로도 뽑히는 세계 최초이자 아주 최대였다고 전해지는 어마어마한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에게는 목표가 있었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책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다가 모시고 보관하는 거예요. 전 세계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게 이 프톨레미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프톨레미에서 그래서 이들이 가장 갖고 싶었던 책 중에 하나가 성경이었어요. 왜냐? 헬라 사람들이 유대를 정복할 때 보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보통이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필사하는 규칙과 원칙이 있어요. 그 규칙과 원칙에 따르면은 성경을 필사할 때, 한 사람은 성경을 읽어주고 두세 사람이 거기서 성경을 적습니다. 근데 적다가 실수로 오타를 썼어요. 그러면은 그 오타 쓴 페이지를 버리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게다가 그냥 종이가 아니라 양피지, 양가죽으로 갖다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싸요. 근데 그 양가죽으로 갖다 쓰던 전체 오타를 쓰다니, 아니 실수를 하다니, 너 정신 상태가 의심스럽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시편 150편까지를 필사하고 있는데 150편에서 제가 실수를 했다, 1편까지 다 없애야 돼요. 다 불태우고 다시 씁니다. 그리고 성경을 필사하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데 함부로 불러주지 않아요. 그러니 성경을 불러주는 사람이 딱 불러주다가 이는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감히 여호와라는 이름 못 부르는 거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쓰던 사람들이 다 펜을 놓고 나가서 몸을 깨끗하게 씻고 여호와, 새로 몸을 하고 깨끗하게 해서 씁니다. 자, 이는 의 말씀이니라. 깨서 가라사대, 또 나와요. 또 씻어요.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필사 때는 왕이 명령한다고 해도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실제로 헬라군이 쳐들어와서 왕궁에 불이 나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도망도 안 가고 쳐다도 안 보고 계속해서 누구는 중얼중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뭔가 쓰고 있어요. 칼 들고서 이 사람들이 너네 뭐하냐 가보니까 성경을 막 쓰고 있는 거예요. 에이, 이거 도망도 안 가고 뭐 하는 거야? 불러주던 사람은 칼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면은 쓰던 사람들이 도망가느냐?
불러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목숨을 걸고 죽는 한이 있어도 성경을 끝까지 필사하는 모습을 보고 이 헬라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려움을 느끼고 경외함을 느꼈어요. 이 책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번역해가지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보관해야겠다. 그래서 딱 갖고 와서 보니까 이거 헬라 히브리어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야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냐? 근데 이걸 번역을 하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포로되고 나라가 몇 번이나 망해갖고 돈이 없어요. 그래서 프톨레미 제국에서 모든 국고를 동원해가지고 70인경 성경을 번역하게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번역이 우리가 오늘날처럼, 물론 오늘날도 성경 번역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평생의 과업으로 해도 쉽지 않은 일이 번역 사업이지만 이 당시의 번역 사업은 국가적인 지원이 없이는 아예 불가능한, 그걸 70명이나 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당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성경 한 권의 가격이 약 2억 원 정도로 추산이 돼요. 오늘날 우리 핸드폰에도 넣고 다니잖아요. 당시에는 성경 한번 필사하려면 돈이 2억씩 들어요. 근데 그거를 번역까지 하려면 번역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먹고 자고 생활하는 비용을 다 대야 되는데 국가적인 지원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프톨레미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하시고, 그 진행을 하면서 종교적으로도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게끔 허용을 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신약시대 때 성경을 들고 다니시면서 예수님도 성경을 읽으시고 또 회당에 가서 성경 두루마리를 받아갖고 읽으시고 하는데, 이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일까요? 헬라어 성경일까요? 우리는 그냥 히브리어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헬라어 성경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 내용을 헬라어로 보면은 마소라 사본 히브리어 성경이랑 70인경 성경이랑 똑같이 이사야서를 번역한 내용이 단어들이 약간씩 다른데 70인경이랑 완전히 똑같은 내용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두루마리를 읽으실 때 70인경 성경을 가지고 읽으셨고, 또 그 밑에 사도행전 17장 2절 말씀 보니까 안식일에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강론할 때도 당시의 사람들이 전부 다 디아스포라, 이 지역에 저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니까 전부 헬라어를 써요. 아까 그 헬라를 통해서 통일됐던 그 언어로, 그리고 프톨레미를 통해서 번역되었던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순식간에 하나님 말씀이 세계 열방으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만약에 프톨레미가 없었다면은 사도들은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기 전에 자 이제 히브리어 학당을 열겠습니다, 히브리어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계사를 동원해서 성경이 번역되고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시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머리가 아주 이만큼 올라가서 교만해집니다. 야, 우리 알아서 다 되는구나. 아우, 온 세계 열방이 날 다 도와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참 교만해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나라를 셀루쿠스 제국으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이 셀루쿠스는 유대교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돼지 피를 뿌리고 그 자리를 발로 짓밟는 아주 어마어마한 악행을 거듭하면서 유대교를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교만했던 모습들을 깨끗이 갱신하는, 그래서 후에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광명절을 맞이하게 되죠. 자, 우리가 뒤로 바로 넘어가서 뒤로 넘어가서 7번째 유대 독립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렇게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마침내 유대가 독립을 맞이하게 되고 성전을 깨끗이 회복하고 이제 새로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이 새로운 신앙의 모습이 4가지로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에세네파와 열심당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바리새인, 사두개인 하면은 여러분들 이미지가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100이면 100 다 안 좋아요. 그러나 초기의 바리새인들은 원래 율법을 읽고 서민에게로 달려가서 율법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올바로 깨닫지 못해서 그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초기에는 이들이 서민들과 함께 진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었지만 후로 갈수록 점점 변질되어서 서민들 가운데 일부러 기도를 길게 하고 일부러 옷을 질질 끌고 다니고 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로마와 결탁해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보다 정치적인 입장을 취했던 사람들이지만 이들 역시 예수님 때가 되면은 그 초기의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신앙이 변질되어서 로마와 결탁해서 자기 이익을 따라가는 사람들로 변질되고 맙니다. 에스네파는 여러분들이 자주 들었던 이름은 아니시겠지만 이 에스네파 사람들은 이 사두개인 방법도 바리새인 방법도 아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오시는 날을 기다리겠다 하고 광야에 나가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마지막으로 열심당 사람들은 후에 이 로마인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압제할 때 로마인이라면 가고 몰래 암살하는 과격한 행동으로 나라의 독립을 바라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깨달음은 부족했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점점점 메시아를 대망하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씩 갖춰나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 제국입니다. 우리가 1500년을 벌써 왔어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때로 가고 나면은 이 로마는 로마 하면은 그 특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4대 건축물이 있어요. 로마는 가는 곳마다 첫 번째로 도로를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는 곳마다 목욕탕을 만듭니다. 조그마한 목욕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목욕탕이 오늘날로 말하면 카페예요. 사람들이 거기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커뮤니티인 목욕탕을 만들게 되고, 또 가는 곳마다 세 번째로 수로를 만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멀리 있는 곳이라고 해도 상수도와 하수도를 다 만들어 가지고 깨끗한 물을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가는 곳마다 경기장을 만듭니다. 이 경기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성지순례 가서 콜로세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자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전기가 아니라 사람이 쓰는 거긴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엘리베이터도 만들어 놓고, 심지어 방수 처리해서 그 안에 물을 받아갖고 배 띄워서 해전도 벌일 수 있는 엄청난 경기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네 가지 건물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로마의 생각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문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결정적인 통로들이 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로마의 도로들을 보면요, 그냥 단순히 도로를 만든 게 아니라 땅을 다졌다 정도가 아니라 땅을 적어도 5, 6m 이상 어마어마하게 밑에까지 파고 내려가 가지고 그 자리에 큰 돌과 작은 돌을 교차해서 안에다 꽉 채워 넣습니다. 이렇게 해야 비가 내리든 지진이 나든 뭐가 되든 도로가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도로마다 마차가 다니는 폭을 다 일정하게 만들고, 도로도 그냥 막 대충 만드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살짝 볼록하게 만들어서 도로가 물에 잠기지 않게끔 모든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지금도 자동차가 다녀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건축학자들의 말로는 이 로마의 도로에서 오늘날 도로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변화점이 5%도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수준의 도로를 만들죠. 근데 이 도로가 가지는 더 큰 의미는 뭐냐? 이 도로가 있는 곳은 절대적인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이 로마의 도로들, 무슨 지하철 노선도처럼 전체를 깔고 있잖아요. 구약 시대 때는 저 멀리 뭐 로마로 간다든지 아수르로 간다든지 저 멀리 여행하려면 목숨 걸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 때부터는 도로로만 가면 절대적으로 안전이 보장이 됩니다. 사도들이 이 도로를 타고, 그리고 헬라 시대 때 통일된 언어를 가지고 프톨레미 시대 때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들고 가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면서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각 세계에 있는 나라들은 지 나름대로 자기 발전을 위해서 했던 정책들이었지만 알고 보니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방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로마의 아까 4대 건축물이라고 했었죠. 도로 이외에도 목욕탕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수다 떠는 장소로 만들었는데, 사도들은 그 수다 떠는 그 목욕탕을 전부 다 전도의 장소로 바꿨습니다. 또
로마 군들은 열심히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공급하는데 혈안이 됐는데 그 수로에 생명수가 공급되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로마 군들은 그 자리에 경기장을 세우고 기독교인들을 그 경기장에서 순교시키면은 이 기독교가 박멸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 자리에서 불에 타는 중에도 찬양을 부르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고 도대체 저들이 믿는 예수는 누구냐라면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 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열방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로마의 시민권인데요, 여권 같은 거죠. 여권. 이 로마 시민권인데 이 시민권에 뭐라고 써 있느냐? 만약 지상이나 해상에서 이 여행자를 해칠 만한 사람이 있다면은 너 로마 황제랑 전쟁에도 이길 수 있냐? 라고 써 있어요. 이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인들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시민권을 성경에서 제일 잘 써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이 시민권을 들고 다니면서 각지에 교회를 세우고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 제국으로 바뀌게 되고 마침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신앙이 이어져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결론을 맺자면요,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볼 때 때가 참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때, 헬라어로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카이로스란 시간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때라면은 크로노스란 시간은 인간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카이로스인 시간만 주장하신 것이 아니라 크로노스, 인간들의 시간도 다 섭리하시고 주장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사 완성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사마리아인을 준비해서 세계 선교의 기틀을 닦으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남유다를 심판하심과 함께 예수님의 족보가 손상가지 않도록 보존을 하셨으며 더 나아가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유다를 회복시키고 성전을 재건하게 만드시는 섭리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헬라를 통해서 언어와 문화를 통일시키시고 프톨레미와 셀루쿠스를 통해서 각각 성경을 번역하고 유대인들을 연단시키는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개혁하는 가운데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지는 모든 인프라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초대교회를 성장시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초림이 성경대로였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재림의 역사도 반드시 성경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자이신 박윤식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일종의 주장이나 이론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세계사를 움직이는 중심이라는 절대적인 신앙 가운데서 이 구속 시리즈 5권을 통해 도표를 만드시고 그 내용을 압축해서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그 자리에 헌신하고 수고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구속사 완성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예화를 말씀드렸죠. 이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세계 열방이 우리 동네 내 이웃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 민족이 더 나아가서 세계 열방이 나 한 사람의 구속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모든 재림의 역사까지 빠짐없이 이루어질 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아버지께서 역사의 시간표를 주장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시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성취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간표를 통하여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이, 아버지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가운데 온 세계 열방이 구속사의 완성을 통하여, 구속사의 완성을 위하여, 그리고 아버지 저희 이 자리에 모여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하여 일하였던 것처럼 마지막 재림의 완성의 순간까지 이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아버지의 섭리가 계속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어서 이 세계사의 흐름이 우연히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뜨겁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옵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